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말씀, 또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에베소에서는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답니다.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여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간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 우리 안에 있는 무능력, 우리가 있는 좌절하는 마음, 우리를 짓누르는 악한 사단 마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 바울은 지금 로마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이 전투복, 그들이 입고 있는 전투복을 비유로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을 통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있어서 자신의 직업이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에게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옷뿐만 아니라 한번 더 합니다. 내적인 옷. 내가 어떠한 내적인 옷을 입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에 살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지요. 하나님 떠나도 뭔가 이룰 수 있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상관 마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했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나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 말씀 없어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과 기도 됐어요. 세상의 지혜와 치료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대요.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그는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됐는데요?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거짓말도 못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의 인생 자체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깨우친 거죠. 그래서 돌아가야겠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 참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된 거예요. 그의 몸에는 냄새가 났겠죠.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겠죠. 그의 머리부터 발까지는요 처참하게 그지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그를 품어주는 겁니다. 그를 안아준 겁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가 깨끗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래요. 손에 가락지를 끼래요. 발에 신을 신기래요. 여러분에게도 이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내 안에 돌같은 마음을 제어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답니다. 아멘. 한번 한번 순종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여러분은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한 3가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우리에게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뭐하지? 혹시나 내게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3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면서 주여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진리로 허리띠를 두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중요합니다.
요즘 뭐 패션을 아시는 분들은 남자분들도 허리띠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나 했더니 야 역시 몸이 딱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몸이 쫙 되지 않는 분들은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허리띠를 가장 잘 쓰는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경기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죠? 역도죠. 역도. 역도를 보면 그 사람들이 허리띠를 쫙 메고 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의 엄윤철 선수가 56kg급에 출전했답니다. 56kg급. 그런데 그가 용상에서 168kg를 들었대요. 56kg 나가는 이 엄윤철이라는 선수가 168kg 몇 배를 든 거죠? 불가능한 거랍니다. 거의. 자기 체중의 3배를 드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이제 조금 몸무게가 많이 나온 분들은 한 1점 몇 배를 들고 조금 하면 2점 몇 배를 드는데 3배를 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엄윤철 선수 3배를 든 거예요. 용상에서요. 들 때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허리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를요 대충 매지 않아요. 그들이 출전할 때 보면 허리띠를 종이에 맵니다. 허리에 확 매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보다 무거운 이 몇 개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요. 목사님, 명예가 있어야 힘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지식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식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야, 돈이 최고야.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돈이야. 그러다가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 아니,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기뻐하는 종류가 다른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기뻐합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랍니다. 같이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야, 지금 뭐 해야 될 수 있지? 뭐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이러한 생각 말고요,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있냐 이거예요. 믿는 자의 삶의 힘은요,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힘이 된대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안에 없었더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골리앗에 나갈 때 찢겨 죽었을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들어서 그의 다리를 찢고 팔을 찢으면 찢어졌을 거예요. 그만한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얻고 나간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까?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종살이 하던 아이입니다. 그는요 강간미수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에게 쓰임을 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결을 말할 때 한번 갑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는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진리의 허리띠를 떼었는데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능력으로 삼고 나의 구원으로 삼는 자, 그 사람에는 힘과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그는 승리자의 삶입니까? 외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요, 그는 어쩌면 승리자가 아닐 거예요. 왜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는 뭐가 없대요? 은과 금이요.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 실패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을 무엇으로 봅니까? 세상에서 돈이 있냐 없냐 이거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쌓아놓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좀 부자 됐구나, 성공했나 보다, 승리했나 보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하루도 내가 떼끼가 없어서 살아갈 힘이 없다면 야, 저 사람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말 할 거래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베드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세상에 쫄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노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분량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왜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진리의 거룩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성전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여러분의 진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허리띠가 있냐 이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주 예수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원에서 목회할 때에 한 집사님이 그렇게 저녁기도 좀 나오세요. 주일날 뭐 하세요? 바쁘시도 않잖아요. 그분 진짜 안 바빠요. 근데 집에만 계신 거예요. 근데 집에 교회에서 뭐냐? 아니에요. 저희 교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었어요. 저희 집하고는 한 10m 될까? 교회하고는 그냥 논 하나 있고 바로 옆인 거예요. 논도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밭길로 오면요 바로 올 수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오로지 주일 낮만 예배 오셔요. 오세요. 근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결단하셨는지. 주일 낮에 오시다가 주일 저녁에 오신 건 위대한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쭤봤다니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진짜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꿈을 꾸는데 시커먼 새 존재가, 시커먼 새 영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시커먼 게 오는 게 좋은 겁니까? 천bun쳐서 오는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 시커먼 영이 오면요 짓눌러요. 저도 이 짓누르는 가위눌림이 저도 경험해보니까 어둠의 번제는 좋지 않아요. 그분도 깨달은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알긴 알잖아요. 이 시커먼 영이 세 개가 오더니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더래요. 자기가 거기에 끌려가면 자기 지옥 갈 것 같더래요.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주일날 예배생활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역사가 시커먼 영이 와서 그를 데려가려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알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좁게 했다고요? 오래 했다고요? 오래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자기도 아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더래요. 어둠의 역사가 와서 그를 붙들려 했지만 그 붙들음을 끊어버리고 안 돼요, 못 가, 너 떠나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열리지 않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가 안 나와가지고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는 나가지 않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천자가 용 쓰는 거예요. 힘 쓰는 거예요. 땀이 젖도록
부르짖지만 외치고 싶지만 외치지 않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되더래요. 안 되더래요. 야 이러다 나 죽겠다.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열리게 되대요. 계속 힘을 쓰다 보니까 마지막 딱 열리는데 예수님의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얘네들이 어이 놀래더래요. 그러더니 안 되겠네 하더니 가버리더래요. 그걸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그분은요 너무 헐거워졌어요. 힘을 쓰고 싶지만 힘을 쓸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용 쓰고 힘 쓰고 전목대기까지 쓰다 보니까 그때 이 악한 영이 떠나가더래요. 그 떠나가는 모습을 봐서 야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믿음생활 잘못했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진리의 힘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저녁기도 나오시더라고요. 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맞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근심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악한 사람마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여러분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도 압니다. 얘가 해봤자 나는 끄떡 없어. 축사하기 기도할 때 예수의 힘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악한 사람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이 사도행전교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매일 기도해 봅시다. 저녁 기도하시고 저녁 기도가 힘드시면 새벽 기도, 새벽에 못 일어나시면 저녁 기도, 이 저녁 기도 안 되면 낮에 한번 와서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해 봅시다. 또한 여러분 바쁜 거 알죠? 주일날 쉬고 싶은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교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진리 안에 서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둘째. 맞죠? 의에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이 14절 후반부입니다. 같이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 그들은 화살을 많이 쏘잖아요. 칼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구리 조각을 대는 거래요. 안에다가 방탄조끼나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니까 구리 조각을 가슴에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가슴 조각에다가. 그러면 이제 활을 맞아도 이 구리 조각이 있으니까, 구리판이 있으니까 딱 넣고 거기서 내 몸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박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냐? 감정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감정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갑자기 좋았다가도요, 그냥 감정 상황이 그냥 싫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들과 함께 뭐 드라이브 갑시다, 어디 좋은 거 맛있는 거 뭐라 할까 가다가도요, 음식점 다 와서 갑자기 아내가 저기 자리 있으니까 저기다 대라고. 아, 자리 있으니까 저기다 대라는 거잖아요. 굳이 좁은 데 대지 말고 저기 넓은 데 장소 있으니까 그리 대라고. 근데 남편들이 그것 때문에 괜히 화내요. 당신들! 왜 나 데려온 거야? 아니, 이거 그냥 자리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거요. 그런데 괜히 운전 잘하고 좋게 갔다가도 갑자기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안 먹어. 나 집에 갈 거야. 아,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거냐? 감정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믿음생활 잘하다가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뒤흔들어 버려요.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화살은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근데 그 작은 화살이 내 심장에 꽂히면요, 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내 안에 구리 조각, 이 구리판을 붙여서 악한 사단마귀가 내 감정을 흔들어 올 때 이 감정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요?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하는데 그 마음이 내 맘대로 되냐 이거예요. 내 맘대로 되면 성인 군자지요. 근데 옆에 사람 보세요. 성인 군자 같으십니까? 저는 희한한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요, 아이들이 뭘 흘리면 그때 감정이 욱해요. 아니,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흘리는 거 보면요,
조심하지 않았다. 이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화를 내요. 야, 왜 흘리는 거야? 저도 모르게 그냥 그거에 흥분이 돼버려요. 왜 그러지? 무엇 때문이지? 아니, 밥상에서는 즐겁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좀 흘리면 주스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막 질질 흘리잖아요, 우리 애들이. 조금 흘리는 거란 말이에요. 물 따르다가 조금 흘려요. 그럼 닦아주면 될 거 가지고 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좋게 기쁨으로 나눠야 할 식탁 공동체를 내 작은 이 마음을 통하여서 감정을 흔들어 놓는구나. 사단은 우리를 기묘하게 흔들어 놓지 큰 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애가 하나 떨어뜨리길래 그냥 그걸 주워서 딴 데다 버렸어요. 그러면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격분하는 마음이 있을까? 야, 이게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이구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격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격분합니까? 이거 그 마음을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요동치 않게 하게 하는,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덧입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이 요동치고 악한 사단마귀를 내 마음을 격분하게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흔들리게 하는 악한 사단마귀야,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갈 지어다. 주여, 내 마음 지켜줘서 내 안에 생명이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격분하면요, 저주의 말이 나와요. 미움의 말이 나와요. 욕이 나와요. 사람을 깔가 뭉개버린다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을 붙잡으면요,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권면의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의의 호신병을 붙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거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허리띠를 띠는 것도, 마음의 호신병을 붙이는 것도,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 것도 내가 신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같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할렐루야. 저는 결혼할 때 이렇게 참석해 보면요, 괜히 저도 잘하는 거 아닌데지만 이 신부들 입장을 하는 거 보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자기들은 꽃길인 것 같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길일 텐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리를 시집 보낼 때 울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쁜 무대 보내게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지네들을 파송하시면서 제 아들을 권면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길 가는 곳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 욕먹고 매를 맞고 오게 갇힐 것이다.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100% 어떻게 되죠?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 아들 향하여 명령합니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다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가 아무리 너를 유혹하고 환난과 문제를 통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될 때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간다면 그 신을 신은 그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살 때 얼마나 많은 문제와 유혹들이, 근심들이, 걱정들이, 나를 짓누르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요. 그 나가는 곳마다 잘못하면 짜증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출애굽이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광야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길은 눈을 뜰 때부터 그들에게는 더워. 오늘은 뭘 먹지? 오늘 어떻게 마시지? 먹고 사는 존재,
이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씨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길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아침을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을 자기까지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번 더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거룩한 승리가 되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같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분을 붙들어야죠. 의지하고 붙드는 게 뭔데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삶을 마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내일의 삶을 준비하면서 저녁 기도도 하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겠다는데 내가 그분 앞에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 능력의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한번 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거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요? 그분은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붙들 때 거룩한 승리자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까 모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신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속에서, 근심 속에, 걱정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십니다. 예레미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그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제 새가족 공부도 하고 또한 우리가 창세기도 공부하고 이제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왜 힘들고 어렵고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쪼개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왜 합니까?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을 내 안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거예요. 신발을 신었지만 그 신발이 헤어져서 더 이상 신을 수 없으면 신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잃어버린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승리자의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과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승리한 믿음의 삶이 된다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평안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재앙 가운데 던지지 않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과 재앙이 왔다면,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듦을 통하여 이제는 재앙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진리, 기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한번 더 합니다. 의의 오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요동치고 흔들어 놓을 때에, 여러분의 감정을 북받치고 격동하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상처와 아픔 받지 마시고요,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혹여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온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다. 할렐루야.